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시험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참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내 현주소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거보다 더 시험을 잘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와이히인데 이게 바익톨령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바익톨령은 이야기의 흐름을 나타낼 때 이 바익톨령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창세기 21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동안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문제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1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야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야가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가 나그네로 지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삶의 패턴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시험 문제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진정 100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은 1분이라도 더 늦게 일어나려고 눈을 떠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침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위해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러준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라는 요 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인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너를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00점짜리 답을 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또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울 때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한 답을 써내는데요. 그게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번제는 동물들의 각을 떠서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사용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쓰는 장작을 메고 올라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오르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다 겹쳐지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같이 올라갈 때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을 붙일 불도 있는데 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삭을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100점짜리 답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문제를 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무해 하실 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그러한 그 말씀은 없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내 아들아. 그렇게 이제 이삭을 부른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레라는 단어죠. 이레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 이르에 할 때의 그 이르에가 이 이르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준비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본다는 의미입니다. 라아, 본다.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돌보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죠. 내가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잘못될까봐, 사고라도 날까봐 자녀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다는 이 라아라는 동사가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게 요드가 붙어가지고 요게 미완료형이 되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또 우리를 주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힘든 거,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 다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준비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